야곱의 시리즈 설교 19번째, 오늘 형 에서를 만나다 혹은 좋은 만남을 기도하자, 이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저와 함께 감리사를 하던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비슷하게 외국을 갔는데, 그중에 한 사모님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소개 시간에 어떻게 해서 목사 사모가 됐느냐 하는 얘기인데, 자기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부탁하는데, 내가 어떤 남자하고 오늘 맞선을 보기로 했는데 도무지 내가 자신 없으니 내가 가서 아니라고 하고 헤어지자고 말하고 그렇게 말해달라. 참 어려운 그런 부탁입니다만 워낙 간청을 하기에 또 호기심도 있어서 갔다가 그만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은 천안에 있는 모 기도원의 기도원 원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곳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결혼하고 또한 그런 인연을 맺고 손후배가 되고 남편과 아내가 되고 평생 일할 직장을 얻게 되었다,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은 만남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 된데, 어떤 만남이냐? 물어볼 것 없이 그 만남은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만남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요, 아름다운 만남은 인생을 풍요하게 합니다. 과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명절당에서 이제 이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만남을 공부합니다. 이제 야곱 설교를 제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한 3시간, 사람은 한 4시간 정도 하고 이제 매듭을 짓고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이 상당히 소중한 것인지 몰라서 상당히 자세하게 나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나이 많은 하나님의 종 축복의 아들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이 장가가지 못한 걸 발견하게 되고, 자기에게 가정에 있었던 늙은 종을 불러서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의 대퇴부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말하기를, 내가 이런 아내를 원하는데, 며느리를 원하는데 믿는 가정으로 가서 내 본토 집으로 가라. 정말 막연한 그런 여행인데, 이 여행을 마쳐서 이 늙은 종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에 도착해서 우물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는 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주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게 순적하게 그 처녀를 만나사 정말 축복의 아들의 며느리답게 그런 딸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가 여기 나오는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에게 물을 달라 하면, 제게뿐 아니라 같이 타고 온 종들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면, 짐승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자면 제가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자마자 바로 나홀의 딸이었던 그 리브가가 물동이를 쥐고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결국은 그 집에 가서 인사하고, 과연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정인 걸 알고 혼인을 하기로 맺는데, 그 과정이 길게 나옵니다. 상당히 길은 것 67절이나 되는 긴 장면. 거기 보면 이제 처녀의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열흘만 있다 가시다. 아니 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당사자에게 묻겠다. 리브가 말합니다. 어차피 결정되어 가겠습니다. 당일날 출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리브가가 갑자기 나타난 자기의 간택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다시는 못 오게 될 그 먼 거리를 떠나와서, 지난번 공부한 데 16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와서 이삭을 만나 결국은 결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보면 당시 이삭과 야곱의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리브가의 만남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리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이 범상치 않은 이 만남을 통하여서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는 장면, 이삭이 그를 위해 배회하면서 기도하는 장면, 묵상하다 만나는 장면, 말에서 내리고 그리고 너울을 쓰고 알아보는 그런 장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유명한 빌리그람 부흥사는 바로 이 성경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동산 이야기를 가장 손꼽아서 아름다운 이야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나이 많아 이제는 많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과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요셉과 함께 20년 만에 만나는 만남입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많아 늙게 된 야곱은 짐승에 물려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이 죽지 않고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안이 벙벙하여 믿어지지 않지만은 그에게 식량을 구하러 갔던 그런 많은 식량과 그에게 가져오는 그런 마차를 보고서야 기운을 얻었다 말합니다.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갑니다. 당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애굽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다이다 하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온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났구나.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리고 4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한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너무 반가운 요셉은 하기 아버지를 끌어안고 얼마 동안 울었고 이스라엘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기쁜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냐는 겁니다. 그 만남이 필요한 만남도 아니고 애굽의 총리 되시에 뛰어 만난 만남 얼마나 기쁜 만남이었겠냐는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 쫓겨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에 도착한 모세가 그의 형 아론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비교적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기뻐 만나고 입맞추고 만났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사명을 나누는 만남이었다. 이 만남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400년 동안 총살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는 그러한 민족적인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 거기 유명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예후가 장군 시절에 의기를 투합하여서 그때 잘못했던 왕을 퇴치하고 새롭게 혁명을 일으킨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만납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리하나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의기를 투합하고 세대를 바로잡고 혁명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가는 예후 장군의 아름다운 것, 자기 혼자 하지 아니하고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와 함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많은 만남을 말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오는 만남도 있고요. 다윗과 오늘 사울의 아들 바로 요나단과의 만남도 있고요. 에스더 왕비 모르드게와의 왕의 만남도 있고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도 있고요. 여호수아와 그의 친구 백년지기
라합과의, 갈렙과의 만남도 있고요. 신약으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귀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이 나오자마자 바로 첫 번째 기사가 뭡니까? 최초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12제자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만남을 이색적으로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그물질하여 한 마리 잡지 못하나 조용히 그의 배를 빌려 타고서 설교 하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선생님, 밤새껏 내가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의 말씀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터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나다나엘과의 만남도 있고요, 요한 형제를 부른 만남이 있고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른 장면이 나왔고요,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도 나왔고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을 지켰던 여인으로 표현되는 베로니카, 성지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보게 가는 길에 거기 비아돌로르사에 보면 이 여인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전설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도 하고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낸 장면도 나와 있고요,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요, 이건 예화긴 합니다만 누가복음 15장 결국 기독교가 만남이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집안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 유명한 만남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가 미처 다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하튼 성경은 만남으로 이루어졌고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졌고 기독교도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만남, 주님과 우리 만남으로 그려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형의 낯을 피하러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거부가 되어오나 지금 또다시 긴장되는 순간 죽느냐 사느냐 이랬던 그런 위기 속에서 만나는 형의 만남이 있는데, 이 만남이 의외로 복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 뒤에 보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10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형님이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이 만남은 기쁨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가 감사하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야곱이 20년 만에 만나는 이 형 에서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는가? 묵었던 원한과 보복이 다 해결되는 해병의 만남이었다.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축복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이 에서가 복수하며 20년을 기다려왔는데 그 원한이 하루아침에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형을 바보로 알고 복을 가로채고 형을 얕잡아봤더니 나쁜 놈 400명을 데려와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만남이 결국은 뭡니까? 원한이 모든 게 사라지고 서로 목을 어긋맞추며 기뻐하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에게 좋은 제안을 하면서 기쁨의 만남,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러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형이 이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며 서로 울었다. 10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합니까? 1절 보세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레알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지금 이 만남은요 그렇게 복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잔뜩 긴장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나를 죽이면 너희들은 도망가라는데 도망가는 순서도 있습니다. 첫 번에는 뭡니까? 덜 중요한 사람들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녀들은 맨 뒤단만 앉힙니다. 지금 바짝 긴장하고 여차하면 어떻게 하든 지금 초긴장입니다. 그런 놀랍게도 반대였습니다.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으로근 맞추고 그 입 맞추고 서로 불었다. 20년 원한이 쌓여서 어쩌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긴장하고 태율도 그렇게 짜고 여차하면 도망가리라고 말하고 나는 죽더라도 너희는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러한 초긴장의 만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의 만남, 원한이 사라지는 그러한 기쁨의 만남,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러한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감정을 날려버린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공포 해결장이 오히려 위로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은 정말로 지금 말씀합니다만 초긴장, 사실은 야곱은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내 운명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 변하리라고 말했지만 얼마나 속으로는 떨었냐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여행을 갔고 또 몇 번 가면서 그거 봤는데 백조를 봤습니다. 옐로스톤도 보고 스위스도 보고 그랬는데 백조라가 우환하고 거의 개 많습니다. 큰 백조 우환. 근데요 진짜 확인했어요. 유유히 떠대는데 발은 계속 이렇습니다. 응? 백조 큰 것이요 호수를 다니면요 유유하게 떠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유유하지만요 발은 계속 이러고 있다. 야곱은 지금 태어난 척하지만 지금 긴장하고 나는 겁니다. 여차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형님 난폭한 저 양반 활을 들고 다니던 분, 칼 쥐고 다니던 분, 나는 비기도 안 된다. 난 죽는다. 그런데 이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위로의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에서가 여러 가지로 제안합니다. 나와 같이 가자. 형님 저는 그럴 수가 없고 내 식구들은 여차 갑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사람들이 몇 사람 남겨줘서 너희를 보호해 줄게. 괜찮습니다. 야곱이 거절합니다. 사실 그것은 위로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이런 참 인생의 복된 만남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저희 교회 저 앞에 현관에 자꾸 비가 오면 누전 차단이 떨어지고 불이 사라지고 제가 잘못하다가 고쳐보려다 못 고치게 생겨서 전공을 불러왔습니다. 첫 번이 아니고 한 2번 만나시는 분이고 그럼 너 그렇게 좀 같이 대화도 하는 분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서 요 근래에 요 부근에 어떤 분이 팔순을 맞이했는데 상당히 좀 생활력이 있는 분이래요. 근데 자기 보고 그랬다는 거 딸녀는 박사시켜서 뭐하냐고 맨날 구박했대요. 근데 그 집도 딸이 셋이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이번에 팔순을 맞이했는데 딸들이 다 낳았대요. 그리고 아들마저 좋은 회사에 있는데 바쁘다고 안 왔대요. 그래서 팔순잔치 돈을 자기가 냈다. 이유는 뭐냐면 뭡니까? 자기는 딸을 가르쳐서 서울시 공무원을 만들고 잘 키워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딸년들을 키워서 뭐냐고요? 떼박주 두고요. 아들한테만 다 유산 주고 그랬는데 딸들이 화가 나서 팔순잔치 서로 보면 다 아프고 안 왔대. 그리고 아들들이 바쁘다고 하는 거.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참 세상에 이런 세상. 우리는 참 오늘 그런 만남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건데요. 에서는 에서대로 만족하였고 야곱은 야곱대로 만족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인도에서 나온 책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이제 집을 떠난 자녀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을 가정에 돌려주내고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고 하는 그런 훌륭한 분인데 그 예화 중에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어떤 아이가 여러 형제 있는데 자기 고모네 집에 살게 됐다는 것.
처음은 고모가 학교도 보내주고 잘하고 뭐 놀러도 다니는,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부모가 이제는 더 이상 오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양육비를 안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날부터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심한 일을 시키며 조금만 화가 나면 매를 때리면서 뺨을 때리면서 학대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참 이 남의 집에 가서 산다, 그리고 오늘 여기 어떤 게 뭐 세월 속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야곱은 야곱대로 오늘 여기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냐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나반의 밑에서 그가 가졌던 그런 많은 고통들, 어려움들, 얼마나 세월 속에서 상처 들고 멍들었냐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야곱 설교하다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다만, 지금도 어떤 때 꿈을 꾸어도 보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하냐고서 막 방황하다가 꿈을 깨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서 당했던 그런 것들, 그것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는가 봐요. 지금 나이가 미치고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 과거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처가살이 속에서 물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그럴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모든 소유가 검은 말이다, 그 다음에 얼룩진 양이다, 아니면 검은 것 닮은 그대로 얼룩진 것, 검은 것, 그리고 점 있는 것을 보내준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습니다만 그 세월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위로받는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만남은 위로의 만남이었다. 세 번째로 그의 만남은 뭡니까? 사랑의 장애물이 제거되는 순간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요, 못 본 척 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번은 저희 형님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동생, 형제간에는 정말로 깊은 거야. 쉽게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거야. 종교가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그렇다고 끊어질 수 없는 거야.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의 관계는 뭡니까?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는 다시 되돌아가야 될 회복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이러한 지금 이별이 없습니까? 형제들 중에도 여러 형제 중에 서로 반복하면서 명절 때 안 오는 형제는 없습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은요, 큰 며느리 아들인데요, 딱 발을 끊고요 안 나오는 사람 제 고향에서 봤어요. 제 가까운 친척 중 하나예요. 오해가 되어 집을 나가버린 탕자와 같은 형제, 갈등 후 쌓이고 쌓이게 된 원수같이 되어버린 친구, 부모 자식 간도 있어요. 오래됐습니다만 제가 대전에서 부목사 시절이었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부목이었는데 한 번은 속회공과를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목사님이 어려운 속을 많이 줘서 제가 직접 인도한 속이 4속이나 되었습니다. 월요일, 금요일 날은 종일 속회, 아침에 한 번 드리고 2번 드리고 오후에 드리고 이리저리 계속해 드리는 건데 오후 순서가 됐습니다. 당시 그 속회공과가 용서에 대한 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 속회공과는 그때는 맨날 이렇게 주입식보다는 서로 하나씩 자기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주 명쾌하고 상냥하고 같은 그 속장님이 김속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름은 말씀 안 씁니다. 갑자기 그럽니다. 저는 죽어도 우리 친정엄마를 용서 못합니다. 세상에 시어머니 용서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들었고, 고부간이 무슨 얘기는 들었고, 동서간 얘기는 들었고, 누구거나 들었긴 들었다고 하지만 친정어머니 용서는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물론 더 이상 묻지도 못했어요. 무슨 이유냐? 지금 생각하면 자기만 떼놓고 시집을 가셨는지,
아니면 뭐 엄동설안이 자기 쫓아내서 매질을 해가지고 식모로 내보냈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랴. 같이 가자는 소리입니다. 여기 이제는 고향을 떠나고 이제 여기를 떠나서 빨리 고향으로 가자. 내가 동행하리라는 것. 네 번째 이 만남의 성격은 뭐냐면 사모하던 본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는 못 보게 되었던 이런 고향을 다시 보게 되는 인물 만남, 좋은 만남. 그래서 여기 유명한 야곱의 인사가 나와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한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설교를 다 했고요. 여기서 끝마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설교를 깊었는데 거기서 않고 우리 생활 적응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좋은 만남을 기도해야 되자는 얘기입니다. 기도 안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설교 소재를 돌리기 위해서 다시 한 얘기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는 모 교회에 이제 신학생으로 있는데 갑자기 한두 주 지났는데 담임 목사님 광고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강창덕 장로님이 6.25 때 집을 나간 아들을 30년 만에 만났다고. 그 당시 1979년이 6.25 때 어떻게 나갔는데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제가 교회 사무실에서 만나 뵙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제가 여기 이번에 등록한 신학생입니다 하고서 자초지종을 모르는 장로님이 세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큰아들을 낳고 있는데 당시 아들이 중학생이었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뭔가 조금 꾸중 들을 만한 일이 있어서 토요일인데 야단을 쳤더니 이 아들이 휙 하고 나가버리고 6월 24일 날 그리고 25일 날 새벽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들을 못 만났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그냥 그러고 끝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었던 요즘 잘 아는 만납교회 김병산 목사님 아버님이 김영 목사님이 밭에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면 새벽기도의 특별 새벽기도의 저도 기도 카드를 주고 기도 카드를 적고서 100일씩 기도하라고. 장로님이 기도 카드를 딱 받고 나서 중요한 기도인데 뭘 놓고 기도할까 하다가 1번 순위에 뭐냐면 아들 죽었으면 죽었다는 소식을 알게 해주시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번 넣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름이 됐으면 아마 대개 기도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 버티면 보통 4월 초나 3월 내 되는데 아마 7월쯤 8월쯤 됐는가 봐요. 이분이 그 당시 뭐 에어컨 뭐 선풍기 많지 않던 시절에 그 자기 서울시 어느 자기 마을, 자기 길거리에서 평상을 갖다 놓고 넓은 상을 갖다 놓고 이호도가 앉아가 부채를 부추고 있는데 한 40대 먹은 젊은 사람이 뉘엿뉘엿 쳐가는데 자기 얼굴 보고 왔다 갔다 하더래요. 이상해서 쳐다봤겠죠? 거기서 아들을 만난 거예요. 기도 기간 끝나는 무렵에. 기도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가? 첫째는 뭡니까? 가족 중 사이지고 원수되었던 형제 자매들, 친족들이 아름답게 만나게 하소서. 사연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부모 자식과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자기의 어떤 모든 것들 가운데 있었던 원한이 사라지고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헤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결코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과의 만남입니다. 제가 법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친구 변호사식에 변호사의 개업식에 갔더니 우리들이 앉아서 이렇게 축하하는 데 따로 있고 변호사를 들어가는 방이 따로 있더라고. 검사들, 판사를 들어가는 방. 규칙 딱 서 있어. 뭐 이건 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정에 가면 목사들 따로 모이고 장로님들 따로 모이고 거의 합석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참 알게 모르게 직업, 성별, 이런 것들, 나이, 세대 간 또 사상 차이, 이데올로기 얼마나 심하냐? 요즘에 어른들 가운데 하는 얘기 뭡니까? 절대로 명절에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가정 깨진다. 아들 잊어버린다. 목사들끼리도 젊은이 목사들, 나이 먹은 목사들 함부로 정치 얘기 못합니다. 난리 납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당했던 상처들이 치유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치유 현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병상의학자들이나 고도의 심리학자들, 지금은 또 프로이드라든지 아니면 구스타프 칼 융을 비롯한 세계적인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숱한 병들이 낫는다는 겁니다. 구스타프 칼 융 같은 거의 낫지 못할 병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심하고 죽을 병이 들어도 마음이 치유되면 상처가 치유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아픔 속에서 오고 상처 속에서 오는가 하는 것 보며 숨겨진 과거 때문에 병아리를 하는 것 많은가, 이거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적으로는 남북한의 만남일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잃어버린 자기와의 만남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들이 언제부턴가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렸기에 어리석은 지정을 하고, 지금 시대는 지금 고통스러워지고, 자기를 잃어버렸기에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 아닌 짐승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기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자기와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 여섯 번째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교회적인 만남인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아픔을 다 떨어버리시고 언제 어떻게 만나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은 과거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살벌한 만남이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모든 원한과 보복이 일순간에 말끔히 치워진 만남이었습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오히려 치료받는 만남이었습니다.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떠나가는 그러한 만남이었습니다. 완전치는 않지만 이제 본향의 문이 활짝 열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만남을 기도해야 될까요? 가족 중 원수 되었던 자들 있지요? 일일이 말씀 안 해도 여러분 없습니까? 형제들끼리도 서로 나쁠 기분 안 만나고 온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그대로 끝나버릴 수는 없는 만남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반드시 해결된 만남이어야 됩니다. 계층간 사상이 다르고 정치가 다르고 무엇이 달라도 만나야 될 이웃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상처로부터의 해방, 국가적인 만남, 잃어버린 자기 자신과의 만남, 복된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지었던 야곱과 에서가 오히려 모든 걸 떨어버리고 기쁨으로 만나면서 목을 맞추고 울면서 기뻐하면서 기쁨의 세기를 모색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대언한 이 순간 여러분 가정에 만남이 해결되어서 진당한 자식들이 돌아오고 또 잃어버렸던 모든 원한들이 다 깨지고 다 다시 회파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만남과 기쁨의 이런 아름다움의 상봉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20년간의 원한과 슬픔이 때로는 놀라움이 다 사라지고 야곱과에서의 만남은 기쁨의 만남, 모든 원한이 사라진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내 마음에도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노라. 아닙니다, 형님. 형님의 얼굴을 배우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우리의 모든 곳 위에
이런 아름다움의 만남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도 함께 해주시고 분단된 이 나라가 다시 하나이 되는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주의 기쁨의 축복이 이 민족에게도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손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